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죠.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좋아서 놀러 가면 참 좋겠다. 꽃구경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 봄처럼 그리스도의 봄,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시기 바라고, 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택을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새벽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 마지막 주가 돼요. 그래서 36일부터 해서 40일까지가 이제 이번 주인데 특별히 이 주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하루라도 함께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한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이 편지를 접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풍성한 그 사랑을 성숙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란과 시험이 오게 됐죠. 은혜가 더 깊을수록, 더 풍성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또 그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잘 깨우쳐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자신의 권리나 그리고 자신의 자유, 그걸로 오해하고, 그 은혜가 마치 자신이 잘해서, 자신의 헌신이 특별해서, 또 자신이 주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열심이 남달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이런 이들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교만이요, 방종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로 그렇게 귀속시킴으로 그들의 삶의 행위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교만으로,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한 귀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거친 비난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고도 간절하고도 그리고 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죠. 바울이 굳이 이스라엘의 아픈 그 역사들을, 그들이 실패한 과거들을 들추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그 실패의 길, 그 좌절의 길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죠.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실패의 장면을 쭉 다루고 있죠. 이전부터 이제 10장 1절부터 쭉 나오기는 하는데 그 장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의 신앙의 광야길들을 어떻게 걸어가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그 도피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원망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고 불평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우회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쭉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빠른 길들은 왕의 대로 해변길에서 조금 옆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동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 길을 통과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그 길로 통과하고자 했는데 에돔 왕, 그 지역에 사는 에돔 왕의 완강한 거절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로 가지 못하고 적박하고 거친 이 아라바 광야길로 뺑 돌아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때 백성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인내심이 바닥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졌음을, 사라졌음을 뜻해요. 지도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가는 길에 해변길이 가장 가깝고 어쩌면 가장 편한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왕의 길이 가장 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막의 우회로로 이끄셨죠. 표면적으로 보면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앞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못 가게 길을 막아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진짜 상할 법한 그 인도함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가로막힌 홍해도 여신 분인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들도 다 막아 홍해물에 수상시키신 분이신데,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저 하찮은 에돔이 길을 막는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지금도 에돔의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우리를 해변길로 가게 하시면 안 되냐, 편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하시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광야에 살았던,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렵고 힘들어진 거죠. 가지고 간 식량들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길에서 오는 그 피곤함도 더했고, 또 마음 상함도 더 있었고, 육체적인 그 결핍도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죠. 이것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지칠 대로 지쳤던 그들이 다시금 머나먼 광야길로 우회하는 그 길로 인도된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던 거죠. 절망 중에 절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불평에 대해서 이 불평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더 깊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심이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계획과 다를 때 즉시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이 자신들의 선함에, 자신들의 좋음에 맞지 않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당신 마음대로라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고생길로 몰아넣으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섬길 만한 나의 신이냐? 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시작해서, 아니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만한 마음은 있으신가? 혹은 그런 능력은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넉넉히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신다우신가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인생의 우회길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하죠. 상처를 입죠. 그리고 신앙의 무용성까지 들먹거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조그만 거 하나조차도 들어주지 않으시지? 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성공의 대로가 막히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광야길을 걷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지? 성실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냐?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죠.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는 그 지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험이 시작되는 곳인데, 동시에 그곳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지점이 되기도 해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죠.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단순하게 무엇을, 어떤 사실을, 어떤 물건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나의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종합적인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신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권위를 악의적으로 떠보는 행위를 의미해요. 이게 시험하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그래서 이제 어디로? 피고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격을 심사하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은 있으시고요. 아니, 그거 다 제껴놓고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힐 만한 그러한 재주는 가지고 계세요? 이게 주를 시험하는 본질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그 계획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의 극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시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태와 정확하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들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행태들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헬라 철학이나 그리고 알량한 기독교 지식,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의 식탁에 앉은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로 심판하실까? 이 정도는 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뭐가 문제 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막고 이것들을 금하게 함으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런 재미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만족도 주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재미없으신 분이시다. 나로 하여금 딱 정해진 아주 고든,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생활만 요구하시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은혜의 시대에 내가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넓으심을 내가 시험하는, 내가 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래요.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기죠. 혹은 지겨운 것으로도 여겨요. 내가 이 정도의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께 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한 번 구원을 얻었는데 그 얻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데 조금 편히, 그리고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그리고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가 조금이 지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달 혹은 3개월, 6개월, 이 정도. 그리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일들, 특별히 나에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여기에 당신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죠. 그것이 바로 주를 시험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에요. 식당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정점에 달하는 그 지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비하하는 대목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라고 외쳐요. 여기서 하찮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양가가 없다는 뜻이고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캘로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을 먹여주시는 기적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기적을 향해서 넌덜머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하찮은 음식에 우리가 물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입맛이 애굽의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어떤 세속의 자원들을 더 갈망했고, 그러면 됐어요.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더 질 좋은 것들을 더 널널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와 상관없이. 이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백이 숙제에 대한 얘기 알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또 어떤 불의한 일들을 행하든지 그걸로 해서 내가 부유하고 풍성해지며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생활에, 식생활에, 의생활에, 주생활에 여유와 풍족함을 누리면 난 그만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성실하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들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얻었는지,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얻었던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더 맛있는 거, 더 기름진 거, 더 풍성한 거, 이게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얻었든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 이것들과 어쩌면 소름 끼치게 닮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혹은 내 삶에 실질적인 유익과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찮은 것,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대신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정보, 재테크 강좌, 세상의 성공의 처세술, 이런 데는 귀를 쫑긋 세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 시간에 시시껄렁한 농담 한마디만 해도 빵빵 터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시껄렁한 농담 한마디 하면 빵빵 터지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로 강단의 권위를 낮추고 지겨운 시간을 달려줬기 때문에 억울한 감정이 녹아진 거예요. 특히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서의 이 비극은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좋겠죠.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순전함을 갖고 가는 것들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방식, 즉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반에서 1등하고 또 전교에서 1등급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학원을 보내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위기감을 못 느껴요. 오늘날의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학생부가 텅텅 비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20대들이 교회 안 나온 이유들이 그때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만나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사느냐, 이런 얘기죠. 즉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우리 가정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이 없음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떡은 내가 줄게. 그러니 너희는 내 말 들어. 이게 성경이 내내 하는 얘기잖아요. 떡은 내가 줄게. 너희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다. 내 말 듣고 나 따라와. 내 자녀처럼 해. 이게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떡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해지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훌륭해지려고 여기 왔는데 맨날 떡 타령만 해. 왜 저 목사는 떡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은혜를 모독한 그 삶의 결과물들을 내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볼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몰게 하셨고 많은 사람을 죽어나게 했죠. 볼뱀은 인간의 죄가 초래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지루를 시험할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죄의 독이 퍼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고 해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시죠. 놀랍게도 그거는 그들을 물었던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구원의 방식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상처를 치료할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도끼를 빼려고 칼로 째서 입으로 빨아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 그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순종만을 요구하는 그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노수로 만든 그 노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거든요. 내가 하나 봐라. 내가 하나 봐라.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삶을 거절하는 거 봐요. 왜 거절하는지. 마음이 상했거든요. 하나님께 대해 하나 봐라. 이거예요. 이 노뱀, 우리가 먼 훗날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표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삐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렇죠? 그 소리예요. 신 왜 해? 뱀 소리 같네. 그렇죠. 죄의 독에 중독되어 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들은 하나뿐이에요.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뱀 모양의 높덩어리를 본다고 해서 어떻게 낫겠느냐, 자신의 지식을 믿기도 하고 그러다가 바라보지 않고 죽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믿다가 시험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어린아이의 그것들처럼 하찮은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요. 바울은 이 비극적인 역사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13절에서 위대한 소망을 선포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동시에 시험이 든 자, 그 핑계를 원천 봉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한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정하시고 또 정확하게 아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겪는 이 시련, 이 어려움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무겁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도구로 삼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고자 하심이지 에라 죽어라 이렇게 도구로 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을 주시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고난 자체가 마술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탈출구를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로는 출구 혹은 나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훗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내 상황, 내 형편, 내 삶의 정황들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었다. 그것을 이기는, 그것을 감당하는 내 삶의 맷집이, 믿음의 맷집이 더 생겼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주를 시험하는 그 마음들을 멈추고 주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불평하는 그 입술이 닫아지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아멘 안 하세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으로 나아가게,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들이 배워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뭘 배웠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러 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의 기회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쓰러져 간 이 이스라엘의 거울을 잡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의 험한 길로 인해서 상해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마치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세상의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일이에요. 나의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판단하고 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주를 시험하고 있지 않는지, 버티고 주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일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외부의 시련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교만, 그리고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이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한순간의 뜨거운 체험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신앙은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고, 매 순간 내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떼내서, 나 자신의 형편에서 떼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이 싸움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들린 노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듯이,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의 과정들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야? 무슨 가치야? 무슨 효력이야? 안 봐. 똑같잖아요. 그들의 그런 태도와 우리의 이런 태도가 너무 닮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지금 당면한 문제에 무슨 효과가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약탈해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에돔 땅을 괜히 지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에돔 족속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요. 땅도 적고.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약탈을 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우회로 그리고 고난의 광야길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오직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우리 곁에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응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 때문에 그 길을 못 봐요. 이제 원망의 길을 입술을 멈추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화려한 보물들보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비결을 소유하면서 거친 광야길을 지나서 찬란한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매몰되어 우리의 신앙을 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으라고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시험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 응전하여 승리함으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족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누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또렷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이루가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또 신앙의 또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